오늘은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성도들,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종종 유튜브에 보면 영화를 짧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또 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잘 찾아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들의 대부분에는 그 제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말 포함 또는 스포일러 여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화의 결말을 알게 되면 금방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리는 거죠. 스포 주의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갈 때 누군가 옆에서 줄거리가 이렇다, 결말이 이렇다라고 하면 저는 안 보고 그냥 돌아올 사람이에요. 흥미가 툭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2011년도에 미국 학술진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의 결말을 알 때 그 이야기를 더 많이 즐거워하고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느낌을 저 또한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스포일러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도 그것을 알고 볼 때는 굉장히 풍성하게 영화를 즐기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이제 스포일러 포함, 결말 포함이라는 소개 영상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안 보겠다라는 거죠, 영화를. 이제 그것만 보고 안 보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거를 보고도 또 보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알지만 내가 이 여유 가운데서 영화를 보면 영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가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치는지를 잘 모른다면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충분히 즐길 수가 없죠. 여기서 즐길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놓아주신 여러 가지 장치들, 다르게 말해서 은혜의 손길들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말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역사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말 또한 어떻게 된다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뱀이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만들었지만 그 결말은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 바로 역사의 결말이고 우리 인생의 종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에 가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신실하고 참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훌륭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실제입니다. 실제. 정말로 사실상 존재하는 것. 뭐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유혹들로 인해서 진정한 실제가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죠. 이 실제를 기억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태초부터 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징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차면 70년이 다 차고 나면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실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까요? 정말로 포로라고 생각하고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셨고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이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겠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현실에 침몰되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에 진정한 실제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부터 결말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나중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눈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끝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일어날 걸 모르시거나 또 아셨다 하더라도 그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큰일 났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제서야 계획을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도 다 아셨고 그것도 계획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걸 왜 계획에 포함시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실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타락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결말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자,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신 창세기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호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죄로 인해서 유일하게 금지되었었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망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첫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첫사람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그 안에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이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아담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이 모든 것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담 아래로 다 죄 아래 가두어진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저주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 어떠한지를 눈으로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하우를 담은 책이나 또는
정책을 펼쳐보기는 하지만 역사 속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없이 하면서 타락한 세상을 극복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자라는 것 말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빼고서는 창조의 목적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곧바로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해결책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또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아담, 하와야 힘을 내라. 너희들이 저 대적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로 인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유일한 해결책을 세상은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이 해결책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타락한 상태 이전의 상태를 되돌리시고 그분의 피조세계를 반드시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때는 똑같은 상태라기보다는 더 훌륭한 상태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훌륭한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대적 마귀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지옥으로 던져진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타락할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결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은 신자들이 종말론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휴거, 들림을 받는 거,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의 도래,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창조는 종말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종말론은 그러한 나타날 현상보다는 언약하신 바를 지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한 바를 지켜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종말로는 하나님의 이 약속 실현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의 끝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종말론을 풍성하게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에덴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저주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데 실패한 상태가 저주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모습을 봐라 라고 했을 때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실패입니다. 실패. 이게 저주의 상태인 거예요. 복받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상태라는 거죠. 복과 저주는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상태, 마귀의 나라가 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만국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다윗과 그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통치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국가라는 것도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국가가 참된 국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너무나 일시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비극적 결말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한동안 하나님 나라를 잘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저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버렸다. 그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태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악을 예수께서 이기신다라는 것, 이걸 기다리는 것이 구약 백성들이 해야 될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점에서 기다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셔야 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만든 우상을 통하여 악을 이기겠다라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역시 인간 중에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암시해 주시긴 했지만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야 종말론적인 사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야.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미 임했고 또 완전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이미 도래했다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이렇게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뭐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더 엄밀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란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다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의 범위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가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서는 그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한 건 아니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유형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측면은 이미 임해서 현존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우리의 구속 또한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 나라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내 구원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속량함을 얻었고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의 속량. 우리의 마음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썩어 없어질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 새 몸을 입을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으니 죽어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아마 아픈 건 아픈 거죠. 그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가 사라지거나 지옥에 가거나 어떤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잠깐이면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런 감당할 수 없는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왜냐하면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 안에 매여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세상이 너무나 그들을 잘 감당하는 것 같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고 혹 복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래전에 다 잊어버리고 거의 불신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그런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미 나에게 영생이 임했다. 그리고 완성된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영생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직까지는 거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 마음에서는 얻었다. 하지만 육체는 아직 얻지 못했으니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을 위해 살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다가 영생을 얻으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긴장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긴장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평안한 마음 가운데 안식한 상태로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깨어서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그 대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만 열심히 싸워라.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때부터가 바로 마지막 때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에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기가 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말세겠죠. 더 지났으니까. 자, 이 말세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말세예요.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그 말세 중에 점점 끝으로 갈수록 말세지 말이라는 표현을 쓰죠. 말세 중에 말세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 야, 참 세상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이미 성취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런 긴장감 상태를 사는 것이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를 산다라는 것은 전쟁 중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우리 대적 마귀는 더욱더 꿈틀거리면서 열심히 그의 대적, 그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교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게 마지막 때예요. 또 예수님이 오셨으니 대적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임을 직시를 합니다. 자, 그 대적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 때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도 마지막 때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마지막 세상인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대적들은 우리를 찌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사탕 발림으로 유혹을 하고 또 창과 칼로 찌르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공격하는데 우리들은 너무 안일해요. 무슨 말세야.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 멀었지. 깨어있지 못하면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깨어있지 못합니까? 항상 깨어 계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잠들어 있고 전혀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시대 때 어떤 자들이 적그리스도였을까요? 계시록에는 바다 짐승이 나오고 또 땅의 짐승이 나오죠. 바다 짐승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왕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박해했었죠. 네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땅의 짐승들은 무엇일까요? 땅의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바다의 짐승은 정치적 적그리스도고 땅의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이제 교회 내의 거짓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 주의하라라고 하죠.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바다 짐승은 뭡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공산주의 지도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바다 짐승의 특징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요. 공산주의도 거의 죽었는데 희한하게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상 가운데 정권을 잡고 탄압하고 이런 세력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의 짐승 같은 경우는 종교적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종교 개혁자들은 아예 대놓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조 6항 끝부분에 보면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냥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에게 다 하나 되어서 적그리스도 하나의 세력을 완성시킨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이 교황의 모습을 보면 종교적 적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교리만 흔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결국은 다 그쪽으로 집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봤을 때 한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죠. 하지만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강력한 어떤 세력이나 사람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들 환경 가운데 여러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꿈틀꿈틀대는 죄성들, 이게 다 적그리스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부적 실체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고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의 실제를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깨어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영생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를 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맨날 벌벌 떨고, 벌벌 떠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아예 인식 못하는 게 더 무섭죠. 아예 인식 못하는 거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 인식을 했는데 벌벌 떨고, 이것도 문제예요. 싸우지를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어땠습니까? 저 가서 취하면 된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전투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광야 통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군사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군이 성공적으로 유럽 대륙을 침공해서 베를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D-Day라고 하죠. 그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은 1944년 6월 6일이었어요. 44년 6월 6일. 그 날이 이미 독일의 패배가 확실한 날이었죠. 침공했기 때문에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D-Day 침공 후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많은 병사들이 전투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 아직까지 몇몇 남아있는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는 끝났는데 몇몇 남아있는 대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최종적으로 항복한 날이 1945년 5월 7일이에요. 거의 1년 후에 이제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1944년 6월 6일과 1945년 5월 7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싸움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놈들한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전히 죄와 사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이미 패배한 대적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처럼 와요. 도둑이 와서 우리가 다 뺏어가 버리죠. 하지만 깨어 있으면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기다리게 됩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그 행복한 때,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늘 깨어서 기다리죠. 자, 며칠 남았다, 몇 주 지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올지도 몰라요. 자는 사람은 도둑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해산의 고통 후에 아이 태어난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날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장차 인자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란스러운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에서 소리쳐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해요. 너무나 주변이 소란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음인데 이게 상당히 피곤합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의 잡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혹하는 소리, 박해하는 소리, 너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주파수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놀이공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아이인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느냐, 우리를 잠재워 놓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 놓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놓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들어도 알아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뭐냐? 날마다 주를 향해 깨어있고 세상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두려울 일은 아니에요. 나 이러다가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더 확실한 영생을 하나님의 약속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깨어 있음이 너무나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설마 내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어라고 막연하게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이, 예수님이 지금 오시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까워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그때가 곧 임하겠지라고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열심히 맷돌질만 하는 사람.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강조해 주셨고 미래성도 함께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둘의 상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긴장감 있게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장차 도래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에게 임한 그 영생이 없는 자들은 에이 설마 오겠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주님께 깨어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 자주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성령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깨어서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